잘 보내셨죠? 먼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주일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일주일 만에 얼굴을 뵈는데 제가 일주일을 또 자리를 비웠다가 얼굴을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한 주일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 속에서 또 역사하셔서 또 아무 탈 없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림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작정하신 날입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사사기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사사, 여선지자였던 여사사 드보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4장과 5장의 말씀은 그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미 우리가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드보라에 대한 말씀을 다 살펴봤고 이 5장의 말씀은 드보라와 그리고 바락, 드보라와 함께 싸움을 했던 그 바락의 노래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의 시간이 되실 때 이 5장은 한번 그저 읽어보시면 이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어떻게 인도를 해주셨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서 나아가는 그런 말씀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에 대한 말씀들은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기로 하고요. 오늘 이제 사사기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사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이 기드온의 말씀을 좀 살펴보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사사기 4장까지 5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사사를 몇 사사를 살펴봤습니까?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온니엘이라는 사사와 에훗이라는 사사와 또 삼갈이라는 사사, 그리고 또 드보라라는 여사사. 이 드보라라는 여사사는 참 귀한 사람입니다. 이때 당시에 사실은 여자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사용이 되어졌고, 그리고 선지자라는 이 직분과 사사라는 그 직분은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선지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 끝나는 것이지만 이 사사는 판결을 하고 또 통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을 사실은 해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사실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도 이 장군이나 이런 걸 보면 여자들도 어떻게 해요? 많은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시대의 이 배경에서 살펴봤을 때에 드보라가 한 민족을 이끌고 통치했다라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는데 그렇게 온니엘과 에훗과 삼갈과 드보라의 4명의 인물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통일성 있게 한 가지를 딱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함에 있어서 결코 그 사람의 능력이나 생김새나 학벌이나 성별이 어떻게 해요?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용이 되어졌을 때 부족함이 있으면 부족한 대로, 출신이 문제가 되면 문제가 있는 대로, 그리고 장애가 있으면 장애가 있는 대로 성별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기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능력이 있어서 사용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4명의 사사를 살펴봤을 때 가장 약하고 그리고 가장 부족하고 그리고 가장 낮은 삶의 그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한 가지를 제가 질문을 할게요. 꿈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누가 기억이 되세요?
요셉이지요. 예. 이것은 딱 이야기하면 딱 답이 나와요. 그죠? 꿈의 사람이라고 하면 요셉인데, 근데 이 요셉의 인생과 요셉의 이 일대기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정말 가장 천하고 낮은 노예의 삶부터 가장 존경받는 총리가 되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환경이 바뀐다고 사람이 바뀐 것이 아니었어요. 예.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느냐,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 누구와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것이지, 내 지금의 환경의 이 현실의 모습이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뱉는 기도의 소리를 한번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이렇게 좀 쉼을 얻으면서 매일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지만, 사실은 이 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쉼을 통해서 제가 묵상을 하고 기도하면서 이때까지 제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소리를 한번 기울여 봤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면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죠?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요. 환경을 바꿔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환경을 바꿔주면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거의 대부분의 우리 기도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건강과 또 가족의 건강과 또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재물과 직장 생활의 평안함과 또 형통함의 그 인생들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이것을 바꿔주면 어떻게 해요? 속이 시원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바꿔주면 어떻게 해요? 살 수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바뀐다고 해서 우리가 잘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환경이 바뀐다고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것이지 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몸이 아프고 아무리 주저앉을 것 같아도 누구와 함께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난 제가 일주일 동안 남해 쪽을 이렇게 좀 다녔어요. 남해 쪽을 다녔는데 이 남해 쪽을 쭉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이 목사는 눈에 보이는 게 뭐밖에 안 보여요? 교회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또 이 남해 쪽에는 교회가 얼마나 크고 그리고 또 얼마나 이쁘게 잘 해놨든지,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막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러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저런 아름다운 저런 교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사람의 욕심이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아무리 낡은 그런 초가삼간 같은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누가 계시면 돼요?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크고 넓고 막 좋은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재정립을 해서 제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오늘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신포항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 항상 기도하실 때요,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뿐만 아니라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을 이제 그 서론에서 이제 꺼냈냐 하면 오늘 그 우리가 본문 말씀, 이 설교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겸손의 사람 사사 기드온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사사기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5번째 만나게 될 사사, 이 사사를요 제가 제목을 붙이기를 겸손의 사람 사사 기드온이다라고 붙여봤는데, 이 사사 기드온도 역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참 귀하게 사용되었는데, 그 사사 기드온도요 하나님께서 쓰실만 하니까 사용되었는데 그 쓰실만한 조건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기드온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길래,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부르셨고 그 기드온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에 대한 말씀은 비교적 좀 많은 말씀이 담겨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6장 말씀부터 9장까지 말씀이 기드온, 사사 기드온에 대한 말씀이에요. 특히 6장 말씀부터 8장까지의 말씀에 보면 사사 기드온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또 죽음에 이르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 9장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사사 기드온의 말씀이라고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9장 말씀에는 사사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6장부터 몇 장까지요? 9장까지 비교적 이런 많은 말씀들이 담겨 있는데, 사사 두보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리고 사사 기드온이 나기까지 사실은 말씀은 똑같습니다. 사이클은 계속해서 돌아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먼저 살펴볼 것이 5장 31절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5장 3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dom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다. 누가 살아있는 동안에? 누가 살아있는 동안에? 사사 두보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하나님의 그 평온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사 두보라가 죽고 난 후에 또 깨져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깨지느냐 하면 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해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몇 년 동안요? 7년 동안 그들을 누구의 손에 붙여요? 이번에는 미디안의 손에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 두보라가 죽고 난 이후에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버리는데요, 7년 동안에 이들이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핍박과 환난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 핍박과 환난이 줄어들었습니까? 더 강해졌습니까? 더 강해졌어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말씀을 확인을 해보면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미디안의 손이,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미디안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산에서, 그죠? 뭘 만들었어요? 웅덩이를 만들고 또 뭘 만들었어요? 굴을 만들고 또 뭘 만들었어요? 산성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원래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집이 있어요. 근데 원래 이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이 집에 사니까 미디안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와서 조금만 뭐 이 재산을 모아놓으면 와갖고 어떻게 해요? 다 갈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어디에 가서 사느냐 하면 저 산속 깊은 곳에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갖고 거기에서 살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시대에 이 미디안 나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나안 땅은 원래 누구 땅입니까? 이 가나안 땅은 원래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믿음으로 받은 땅이에요. 그죠? 자기네들 땅이에요. 자기네들 집이에요. 근데 그 자기네들 집에서 오늘 말씀해 봐요. 하나님을 버리고 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거두어 가서 결국은 피신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감사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 주신 은혜는 이미 주신 은혜입니다. 이미 주신 은혜인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누구의 손해예요? 본인의 손이에요. 참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 뜻대로만 살아가며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오히려 자기네 땅, 자기네 집에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7년 동안 살아갑니다. 여러분,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7년 동안 산속에서 여러분 살아가라 그러면 살 수 있겠어요? 뭐 살 수는 있겠죠.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는 이 미디안 백성들이 그 산속까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재산까지 다 털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허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뭘 하기 시작해요?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 부르짖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느냐 하면 사사 기드온을 부르셔서 이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그 이야기가 사실은 이 사사기 6장과 7장과 8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앞전에 보았던 우리가 4명의 사사를 보면서 똑같은 사이클대로 어떻게 해요? 걸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뭐 어쨌든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좀 보고요. 앞으로 이 말씀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을 하셨을까? 저는요, 어떤 신학자가 제가 주해한 것을 제가 강의한 것을 보니까 이것을 크게 나눠서 한 7가지로 보더라고요. 근데 그 7가지를 제가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이 사사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사사 기드온은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사 기드온이 어떻게 신중한 사람이었는지를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해요. 먼저 6장 1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오늘은 성경을 우리가 좀 많이 읽어보기를 원해요.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맥락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봅시다. 이 사사 기드온이 얼마나 신중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해요. 6장 11절부터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하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하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어떻게 해요?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대신 표징을 내게 어떻게 해요? 보이셔서 표징을 보여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아멘. 그 이후의 말씀에서는 이제 어떤 말씀이 일어나느냐 하면 실제로 그 표징을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뭘 구했어요? 표징을 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라라고 명령을 하니까 이 사사 기드온이 당장 나가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뭘 구하느냐 하면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 표징을 보여주면 내가 어떻게 해요?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런 가나안의 모습을 보게 돼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또 한번 봅시다. 또 기드온이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어떻게 해요? 알겠나이다.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뭘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38절에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됐으면 이 기드온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기드온의 또 모습을 봐요.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4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는데 몇 번을 구합니까? 말씀대로라면 3번을 구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앞에 있는 이 사사들처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사 기드온은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표징을 구하고 또 표징을 구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표징을 나타낼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기드온의 이 모습은 무엇이 부족하다? 믿음이 부족하다.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나가야지. 그걸 또 물어보고 한 번 기적이 일어났으면 그저 기적이 일어난 대로 하나님 앞에 실천하면서 나아가면 되는데 그게 의심스러워서 또 의심을 하고 또 의심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면밀히 살펴봐야 돼요. 가만히 면밀히 살펴보면 사실은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말씀들을 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전체적인 말씀들을 다 한번 살펴보면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그 연약함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기드온이 6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보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겸손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작은 자고 진짜 보잘것없고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더 확실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중심을 알았던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이 사사 기드온을 여러분 책망하십니까? 책망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책망하지 않아요. 왜 책망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요 그 기드온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알고 있었어요. 정말 진짜 이 사사 기드온이 마음을 먹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중심을 누가 알까요? 하나님 아셨겠죠.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지자를 보내서라도 이 기드온에게 뭘 했을까요? 책망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이 기드온을 설득을 해요. 설득을 해서 어떻게 해요? 표징을 보여달라 하면 보여달라는 대로 다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드온은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적은 사람이 아니었고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거슬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사실은 경고망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사실은 신앙의 삶의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가요, 말을 꺼냈는데 아침에 오전 예배 마치고 강구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가 오후 예배 마치고 강구할 때 또 바뀌어요. 그럼 여러분, 한 번은 어떻게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요, 짜증나기 시작해요. 예전에 대구에 있는 어떤 모 교회가 있었어요. 고신 측의 교회인데 이름만 대면 아는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고신 쪽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지금은 사임을 한 상태인데, 그 목사님이 좀 그런 이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긴급적으로 당회를 해요. 왜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중에 당회원 중에 한 분이 장로님이 저의 은사님입니다. 예. 뭐 그러면은 또 이제 뭐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뭐 만약에 이 방송을 보면 내 은사님이 어디인 줄 아니까 뭐 그런 교회가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장로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목사님이 아침에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후에 가서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너무 자주 하니까 이 당위원들이 감당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 이 목사님이 긴급 이 임시당회를 모았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당위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교회를 사임해야 되겠습니다. 갑자기 왜 사임을 합니까?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어줬는데 선교지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들이 한 7분이 되시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크죠, 제법? 7분이 되시거든요. 이 장로님들이 감당은 할 수 없지만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좋을 대로 하십시오 라고 해갖고 한 2주일 동안 다음 차기의 목사님까지 다 선정을 해서 모든 것을 다 갖춰놨는데 2주 후에 목사님이 왔어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하루아침에 바뀌었다가 또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문제예요? 그 사람의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경고망동하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녁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도 좋은 모습이 아니지만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사실은 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첫 번째 이 사사 기드온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물어봤냐 하면, 혹여나 하나님의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사사 기드온이 망치게 될까 봐 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요, 무엇인가 한 가지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있거든, 우리 당회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바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또 뭘 해야 돼요? 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뭘 해야 돼요? 또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끌고 가려고 해요. 근데 말씀은 끌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기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신중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한 가지를 결정함에도 정말 신중함의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원은 하나님 앞에 이런 신중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또 선택을 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사기도원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그와 관련된 말씀을 또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7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7장 19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말씀을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야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기도원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어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라레의 벳 사닷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물로 아벨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낫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어떻게 해요?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 강에 이르는 수르에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 강에 이르는 수르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 기드온에 가져왔더라. 아멘. 이 첫 번째 7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요,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에서 미디안 전쟁에서 대승리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의 모습을 봅시다. 8장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의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하니라. 아멘. 이 두 번째 말씀은요, 전쟁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너무 이 기드온이요 대전쟁의 그 승리를 이끌어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라.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고 당신의 자손들도 손자들도 다 우리의 왕이 되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될 자격이 아니다. 우리의 왕은 누가 해요? 여호와께서 끝까지 다스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기드온의 모습과 승리를 이끌고 난 이후에 이 기드온의 모습은요 어떻게 해요? 동일했어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큰 업적을 많이 세워요. 여러분, 교회가요, 우리 교회도 한 이제 6년이 된 교회잖아요. 근데 이 36년 된 교회들을 이렇게 30년 지난 이런 교회들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온갖 시험과 환란을 다 겪은 교회들이에요. 그런 이 시험과 환란을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세워진 교회들이 거의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의 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쨌든 사람의 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하면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사택을 세우고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이 하셨지만 누구를 통해서 해요? 사람을 통해서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런 이 교회에 큰 업적을 세웠을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결코 사람이 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얘기해서는 안 돼요.
어떤 분들은요, 자신의 교회에 있는 것을 평생 자랑거리로 삼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은 누구에게 돌려야 될까요? 그냥 하나님께 돌리면 돼요.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이 말은 뭔지 아세요? 내가 이 교회에 하나님을 위해서 큰 공을 세웠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예. 오늘 기도원이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는 종이죠. 하나님은 누구예요? 주인이죠. 예. 종은 뭘 하면 돼요? 예.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이 종이 주인이 시킨 것을 정말 잘 해냈어요. 그러면 이 종이 주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아무리 잘 해내도 그 종은 그저 종일 뿐이에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작은 일에 충성하면 더 큰 것을 맡겨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사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예. 그래서 모든 공은 하나님 앞에 돌리고 나는 그저 종이다. 종이 주인이 될 수는 없다. 예. 그저 내가 이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또 큰 것을 맡기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일들은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립시다. 예. 여러분, 목사가 이 교회에 와서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게 없어요. 그죠? 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럼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해야 될 일을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사사 기도원은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용감하게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6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어떻게 순종했는지 한번 봅시다. 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예, 그날 밤에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허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의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어떻게 해요?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또 말씀을 한번 봅시다. 7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예. 2절에서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의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을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도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니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어떻게 해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하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로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을 또 그와 함께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은 자의 수는 몇 명이에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을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초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이 두 가지 말씀만 보고 우리가 말씀을 마쳐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기드온이 처음 부름을 받고 처음 하나님을 위하여 싸운 일입니다. 처음 싸운 일이 뭐냐 하면 바알과 아세라상을 무너뜨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참 곤란한 일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드온의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냐면 바로 바알 신과 아세라 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을 파괴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사실은 이때 당시에 가정을 무너뜨린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 기드온이 선택을 한 것이 뭐냐면, 성경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의 그 가문에 흠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사 기드온이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미디안의 전쟁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300명의 용사를 끌고 가서 이 미디안 백성들과 싸워서 승리를 했는데요, 처음에 모인 자들이 몇 명이냐면 32,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32,000명을 모았을 때 이 기드온은요, 어떤 마음으로 모았냐면, 두렵고 떠는 자들도 일단 와라. 일단 와서 일단 수가 좀 있으면 우리가 든든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필요 없다. 다 돌려보내라. 그렇게 해서 돌려보낸 것이 몇 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딱 남았는데 몇 명이 남았어요? 300명이 남았어요. 100분의 1도 안 되는 인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나아갔던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기드온의 사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 이유를 봅시다. 첫 번째는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신중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좀 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사사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실 때에 이 사사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사 기드온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 앞에 부름받아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